미가 2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미가 2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같이 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도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 2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주로 공중 예언자로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나라의 큰 일들이 바르게 신앙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면, 미가는 제야에서 소박한 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백성들의 일상생활 중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미가는 주로 도덕적인 문제의 실패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만 학자들은 미가 선지자가 통합형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호세아가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고, 또 아모스가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여했다고 하면, 이 미가는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또는 국가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이 여러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통합형의 지도자로 일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 미가가 살았던 연대가 대체로 BC 757년에서 698년까지 약 60년간을 살면서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시대의 세계 정세가 요동쳤습니다. 우선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이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몰락을 했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가 남쪽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던, 그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함께 기도해서 물리쳤던 사건이 바로 701년 BC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요동했던 시기였고, 아수르에서는 특히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을 만큼의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영웅 같은 군주들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살마네셀 5세라든지 사로곤 대왕이라든지 사네입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전성기였고, 이런 아수르가 전성기로 남하 정책을 시도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자 여기에 긴장했던 나라가 또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이 시기에 더 이상 아수르의 남진을 허락하면 안 되겠다 해서 군사를 일으켜 북쪽으로 북방 진출을 꾀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두 큰 제국의 사이에 끼었던 유다 왕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가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기 예언자들은 이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많이 말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불의함이나 사회적 부패가 없어져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야 했고, 이럴수록 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이런 굉장히 긴박한 국제 정세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좀 더 신앙적이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신앙적인 모습이 너무나 느슨해지고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1장 말씀이었다면, 2장 말씀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2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말씀의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부유층이나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밤에 침상에 누워 있었을 때는 그 시기는 대체로 보통 사람은 다 쉼을 청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 하루 있었던 일을 조용히 좀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새날이 되었을 때는 좀 더 하나님 뜻 합당하게 제대로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밤에 침상에서의 우리 영적인 활동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도모한다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침상에 누웠어도 내일은 누구의 것을 빼앗고 또 무슨 나쁜 짓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밤새도록 침상에서 그런 일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아직도 그의 손에 힘이 있음으로라는 말은 권력이 있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밤에 악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권력으로 악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던 그 시기가 바로 이런 때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남의 땅을 빼앗고 집들을 빼앗고 산업을 강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여상스럽게 행하는 이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했습니다. 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악을 꾸밉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서 무엇을 빼앗고 하는 악한 일을 계획하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할 징계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꾸미고 모사를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 못나고 악한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징벌하실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얼마나 예리하시고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세밀히 우리를 관찰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남이 보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이 괜찮은 일이라 생각하고 사회적인 비판과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감추어지면 그것을 자기의 승리로 생각합니다. 또는 권력이나 억지 논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으면 그것 또한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기 자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살펴보시고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재앙을 계획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징계를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이 참 듣기 거북하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게 무슨 예언할 내용이 되느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왜 이 나라의 정치 일에 끼어드느냐, 이것은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고 무슨 경제적인 일인데 왜 여기에, 또는 사법부가 할 일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이렇게 예언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하고 율법 가르치는 거 하고 그런 일을 할 것이지 이 일에 대해서 왜 의견을 내놓고 간섭하려 하느냐 하고 정상적인 예언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권력자들의 횡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선지자들 시대에 거의 다 있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시는 대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언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일은 아모스에도 있었고 이사야도 그런 일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도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종류의 예언하지 말라,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예언자들에 대한 박해 현상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도처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8절 말씀 이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 백성이 내 원수가 되었다라고 보십니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밤새도록 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 시도하고 이런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내 원수가 됐다,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의 죄를 말하기를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에게 의복을 벗기고 부녀자들에게 그들의 안정된 집에서 쫓아내고 아이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가정의 후사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가정에 태어나지 않고 선민의 가정에서 출생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사랑하시는 어린 생명들이 땅에 보내시는 그들의 삶에 선민의 특권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아버지가 붙잡혀가고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닥치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이 아이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에 조금 더 재물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더 채워 100마리 만들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약탈해가는 이런 행위들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이들의 미래의 영광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책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2절 12절과 1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시거나 심판 가운데 끝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9절 말씀 13절의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들의 강대국들의 침략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권력자들이 부패해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아이들의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타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 여러 일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과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내 앞에 첩첩산중처럼 놓여 있는 것들을 돌파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할 기술도 능력도 내게 없지만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시고 물리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골짜기 메워주시고 높은 산들 무너지게 하셔서 갈 길 가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말씀에 내용된 이스라엘 당시의 범죄를 보면 이런 세상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돈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앞서 가신 대장 예수님 뒤따라 믿음의 깃발 들고 십자가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신 예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